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바랍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죄인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내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여지없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르지만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갈 길 아십니다. 이 힘든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지치고 쓰러지며 낭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힘든 시련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들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위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단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그 시간과 그들의 재능을 들여 아버지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 그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윤지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고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귀한 더함교회를 기억하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 되게 힘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고 그 사랑을 교회 바깥으로 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함교회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예언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모인 청년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여름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의 방학입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또 이 바쁜 한 주를 보냈으리라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더함 가족 모두가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요즘은 이 많은 축구 경기들이 모두가 치러지는 그러한 시즌 기간입니다. 그 중에 이 남미 나라와 또 이 북중미, 이 미국과 또 캐나다, 또 이 멕시코가 합쳐서 지금 이 코파 아메리카라는 이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이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지난주에 이 베네수엘라랑 이 8강 경기하는 것을 제가 이 하선이와 함께 이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캐나다 선수들이 이 열심히 뛰고 또 패스도 잘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이 결정력, 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라는 것이 이 무엇입니까? 이 축구는 득점을 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또 이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해도 이 골을 넣지 못하면 이 지는 그러한 경기인 것입니다. 이 경기 중에 이 캐나다에게 아주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 아쉽게도 그 중에 단 한 번의 찬스만을 이 성공을 해서 또 1대 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실점을 해서 다시 1대 1이 되었고 또 이 마지막에 이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결국 이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뭐 이겼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되었지만 이 아쉬운 순간들이 많은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또 캐나다 대표팀이 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참 좋은 청년 같은데 이 청년도 이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자신의 삶을 이 열심히 살아왔으며 자신이 지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부를 누리면서 또 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이 무릎을 꿇어 앉아서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부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임에도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이 겸손한 사람이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고 선한 일이라면 이 선한 선생이신 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청년은 이 자신이 착한 행동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적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바로 앞절인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합당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성품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또 이 같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성품을 이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결과 겸손 그리고 이 무한한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길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죄인입니다. 이 돈으로도 또 이 명예로도
이 어떤 것으로도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우리의 죄는 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또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신 또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로운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서가 바뀐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잘못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청년은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계명들을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 행동으로는 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셨지만 지금 이 청년 앞에서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이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이 청년의 질문을 따라서 또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청년은 주저함이 없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자신이 배운 대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은 이 옳은 행동들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충분히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그가 여전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지켰다라는 이 대답에서 이 어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자신의 이 지난 삶에 대한 이 자신감입니까?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살았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일까요? 또는 이 다 지켰다는 대답 가운데에는 이 오만함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찌되었건 이 청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이 아주 당당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 또 이 청년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며 또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족한 한 가지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재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 많은 이 부족이 있었겠으나 이 재물이 또 그에게는 이 우상이었고 또 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 회의도 또 불안도 여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부족이지만 그 한 가지의 부족함이 이 영생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 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함을 발견을 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또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자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제나 다 나눠주지 못한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며, 또 이 가난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나눠주지 않는 이 부자들을 보면서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단순하게 이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이 자신이 하나님과 또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또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들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이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잘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이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깊은 뜻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그저 이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교인들의 이 신앙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의 이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이 똑같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동기가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나의 모습, 또 이 바른 신앙인으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은 이 이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지킨 이 율법은 이 사랑을 빼놓고 또 이 소극적으로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외적인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이 순종할 필요도, 또 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주 높은 이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신앙의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하신 말씀 계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면 이 계명들은 이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계명일 것입니다. 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그러한 이 계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은 이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또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이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무나도 이 자세한 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 많은 율법들이 또 율법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언제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이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이 광야에서 어려움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나누며 살아갈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이 남의 눈에 보이고 또 이 나에게 이 손해가 없는 그러한 계명만을 선택해서 또 열심히 지켰던 이 청년의 삶에 이 부족한 것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어떠한 뜻일까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이 각자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영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이 나를 향한 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분들이 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또 항상 기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 속에 갇혀 살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이 개인들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신이 세워놓은 이 율법을 지키며 그 기준에 따라 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 두 번째 문제가 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증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자신에게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으며 또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자신의 재물 때문에 이 포기를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자 청년입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부자 청년이 또 주님께 나아오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는 이 어떠한 것이 이 방해물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재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 일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산이었던 것이 또 우리 각자에게는 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사랑으로 다가가셨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또 여러분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떠한 방해를 넘어서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22절 말씀의 이 후반부를 보시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픕니다. 이 슬픈 기색을 띠고 이 근심하며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자신이 이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이 청년이 근심했지만 이 자신의 선택이 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청년이 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또 안 돌아왔는지는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는데 이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 안에만 머무른다면 이것은 정말 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주님의 뜻보다 나 스스로 정한 이 신앙의 기준을 우선으로 그리고 그 우선 순위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이 성장을 해야 합니까? 왜 은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이 자신의 기쁨입니까? 이것은 참 무거운 주제 같지만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신앙의 기준, 또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시는 더함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족한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그 방해물을,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방해물들, 이 장애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이 신앙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으며 체험할 때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장애물들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선한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니드를 보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물이 많아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에게 베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담게 하옵소서. 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체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도암교회 캠핑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등록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또 너무 건조해서 또 불을 쓰지 못하지 않게 또 적당한 그런 날씨를 허락하여 달라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 너무 건조하면 불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주 기도는 박현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암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더암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을 그 사명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이 지역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중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체험하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또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또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 주님의 뜻에 맞는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옵고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개인적인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들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떠한 방해물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께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이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일들을 이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억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매 순간 우리의 입에서 주님께 대한 이 감사와 또 이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